4절에서 5절 말씀.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미요.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그들이 나이가 자기보다 많으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욥기 돌아보기 시리즈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얻음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펼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또 연장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대로 인생에 주어진 기회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사명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친히 말씀해 주시고 연약한 종을 입술을 주관하시고 부족한 것 다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아서 또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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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샬롬 반갑습니다. 욥기 돌아보기 시리즈입니다. 욥이 만만한 책이 아닌데 이번 기회에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 1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율법이 해이하고 왜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느냐? 눈으로 간악을 보고 폐역을 목도할 수밖에 없느냐? 정결한 눈을 가진 하나님이 어찌 악을 방관하시는가? 악인이 왜 의인보다 형통한가? 이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느냐? 의로운 하나님이 왜 공의를 실현 안 하느냐? 왜 이 세상이 간악하고 폐역이 하느냐? 왜 악인이 더 의인보다 형통하느냐? 하나님이 정결하신 분인데 왜 악을 방관하고 계시느냐? 이 시대마다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2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리라.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이 방관하는 것 같아도 이 모든 주신 묵시, 계시,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고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뎌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현재는 악이 득세한 것 같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정한 때, 심판의 날이죠. 그 종말이 이럴 것이고 더뎌도 기다리라고. 그러나 의인은 기다리고 이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3장에 반응을 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은게 앞서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럼 주님 수년 내에 좀 부흥케 하시고 속히 오십시오. 요한계시록으로 말한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라고 하니까 정말 이럴 거라고 하니까 주님 속히 오십시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장 17절로 18절에 우리가 복음성가에서 흔히 부르는 가사처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의문과 질문이 다 해결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악을 그냥 두지 않고 다 하나님이 정리하실 것이고 이런 모든 말씀과 계시를 이룬다. 이거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의 현실은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하박국을 마치게 되죠. 오늘 욥기의 구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1장, 2장에서는 욥에 당한 어려운 일입니다. 2장 끝에 세 친구가 방문해서 이 3장의 욥의 하소연을 듣고 4장부터 31장까지 세 친구가 말하고 욥이 대답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늘 32장 1절로 5절에 이제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말이고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42장 나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를 바라여 말하였다고 그랬어요. 노,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1, 2절에 말한 겁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김으로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이 세 친구가 여러 장에 걸쳐서 지금 욥과 대화해 보니까 욥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구나.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는구나. 그래서 세 친구가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후는 그 욥과 정죄하는 그 세 친구를 향해서 함께 노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욥기의 주제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인생,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여기는 인생. 이게 바로 원죄 문제거든요. 그래서 욥기는 원죄를 해결하는 그것이 주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1장 1절에 욥이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32장에 와서 세 친구의 말을 보니까 스스로 의롭다, 자칭 의인이다 하는, 그래서 여전히 세 친구가 정죄를 하고, 근데 42장에서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된다, 청결하게 됐다는 것이요,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예요. 원죄 해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욥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정한 의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생산품이 있으면 그 생산품을 정한 기준이 있죠. 자, 생산품을 이제 출고를 하려면 그 생산자가 정한 기준이 있어요. 생산자가 이게 완전히 제품이 완성이 됐구나, 그 기준을 가지고 출고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산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완전의 기준, 거룩함의 기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전부 우리를 생산해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계획자인 창조주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정한 의, 그 기준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산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완성된 물건이 출고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한 그 의의 기준을 알고 우리는 거기에 이르는 그런 의에 도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제 그 의를 우리에게 제시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제시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준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오기 전에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의잖아요. 근데 율법의 의가 아니고 이제는 행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이게 복음으로 나타난다고. 그런데 그 믿음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어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 의의 반대가 불의입니다. 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이게 심판이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치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의가 이루어지면 구원받는 거고 불의한 그대로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 시작하는 믿음, 떠나는 믿음입니다. 이걸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상정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게 아니잖아요. 광야 40년을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돼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도착하는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겠다. 출애굽하는 믿음이 있고 시작하는 믿음에 도착하는 믿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완성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서 그 의를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행위로 율법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나고 하는데
복음은 예수님이 오면서 나타난 건데 이미 성경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여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열리가 나타날 것을 알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가정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샘플이었던 아브라함도 똑같이 복음을 받아서 오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 말이죠. 사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만이 아니죠.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모든 자의 조상이다. 4장 12절에 보면 할례자의 조상이다. 4장 17절에 보면 민족의 조상이다. 4장 18절에 보면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그런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에 대해서 샘플이고 표본이고 공식이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났잖아요. 오늘 아랍 계열이죠. 그 이스마엘은 모든 율법 안에 있는 자들 그걸 대표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 종교도 다 율법 안에 있는 거고 스스로 마음이 율법이 되어 있는 이스마엘, 그 율법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온 걸 대표하고, 이삭은 히브리인들의 유대인 할례 받는 자 그들의 조상이 또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믿는 자의 조상도 되었다고. 그러니까 율법과 유대인과 모든 믿는 자 세 종류의 큰 민족의 그 조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제 99세가 되고 100세가 될 때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사람이고,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끊어지고 자녀를 낳을 수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타난 그 자녀들, 그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다. 별은 구원받는 자녀를 상징하는 거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다. 이건 멸망받는 자녀들을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이 나라가 설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 이 3요소가 있어야 나라인데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일경이라는 땅을 주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백성을 주고 이제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오늘 모든 민족의 조상이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는 자의 조상, 믿음의 표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 구원의 서정, 신학자들이 이제 서정이라는 말을 듣는데 구원의 과정입니다. 구원의 과정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미리 정하셨다. 예정이죠.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셨어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맏아들이지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많은 형제들이 나타나니까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구원의 첫 번째 서정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러니까 부름받은 걸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시는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형상이 바로 영화로운 단계죠. 자,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바로 소명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면 애굽을 떠났다는 거예요.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원수 마귀가 죄악 세상을 다스리는 그 바로 거기서 애굽 백성은 지옥 갈 백성이니까 떠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라고 하는 예수님, 성령님이 나타나니까 떠났어요.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그런데 의롭게 한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과정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직 의로운 것이 완성이 안 됐는데 그냥 가불해 주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서 아직까지 아들이라고 하는 그 경지에 못 나갔는데도 아들이라고 미리 불러주시는 것처럼 똑같이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신득이 실제 그 의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자, 예수님은 그 부활의 몸을 영화로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기도하면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3장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건 영광의 몸, 영화로운 몸,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게 아들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자리, 그게 우리 구원의 최종 골라인입니다, 여러분. 부활까지 이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에 이뤄야 구원의 완성이 되는데 그게 아들의 형상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이르려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가 실제 그 의를 얻는 이신칭의와 이신득이를 다 지나가서 의롭다 되어야 된다. 이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샘플로 표본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행적을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10년 뒤에 다시 한번 나타나셨어요. 그게 85세 창세기 15장 사건입니다. 그리고 99세에 세 번째 나타나셨어요. 그게 창세기 17장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행적인데 그 의미를 좀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본다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떠나고 갈대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지금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무슨 일을 만날지도 알 수가 없고 도무지 알 수 없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땅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손바닥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어지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보면 그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두 번째 나타나셨죠.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은 후사가 줄 거다. 이제 여기서 또 약속을 하시는데요. 자, 많은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75세 나타났을 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많은 자손을 줄 거다. 근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을 향하여 집에서 길륜 자 엘리에셀이죠. 그를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사다.
그러면서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렇게 많은 후사가 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창세기 15장의 이 사건인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그랬어요.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도 아직도 자손이 없고 약속을 못 받았는데 또다시 하나님이 밤하늘의 별처럼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될 것이다. 근데 그거를 의롭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랬어요. 이게 칭의 사건입니다. 아직 의롭다고 여기시는 단계는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시고. 왜요? 믿고 있으니까. 실제 후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실제 약속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그걸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의롭다고 여기시고. 칭의죠, 칭의. 그러다가 세 번째 나타난 것이 창세기 17장 사건입니다. 이제 갈다우를 떠나고 가나안 땅에 와서 제단을 쌓고 부르심을 받은 후에 24년이 걸렸어요. 이제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때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면 이름을 바꾼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때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삭을 약속받아서 100세에 그 이삭을 낳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정통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이 행복은 무슨 행복입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할례 받고 이거를 도대체 할례 받을 때냐 무할례자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셨는데 그게 할례 받을 때냐 무할례시냐. 창세기 15장에 할례 받지 않는 85세 무할례 때에 오늘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잖아요. 그런데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랬어요. 이 할례가 이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인을 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셨는데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서 믿음이 완성되니까 이제는 할례를 치면서 딱 도장을 줘서 이제는 의인이 됐다. 득입니다. 이게 이신득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과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샘플로 보이셨는데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계속 믿고 있고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그 믿음의 길을 가니까 이제는 딱 이신득이로 의로 일을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고 해서 할례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와 똑같은 원리예요. 광야 40년을 다 지나서 훈련과 연단이 맞춰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마태복음 27장 51절 53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후에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죠. 구약의 의인들이 부활했어요. 이 부활이 영원하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이때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이고 예수님 부활이 먼저니까 예수님 부활하니까 구약시대 의인들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제 얼마간 일어나서 부활을 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던 거예요.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갔죠.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의롭게 되고 선민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이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지금 우스 땅에 살고 있어요.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그래서 그 욥도 의롭게 됐기 때문에 구약의 의인된 24장로 반열에 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2절로 20절에 보니까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3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노아 다니엘 욥을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면서 그들은 의로워졌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건지고 자녀들도 누구든지 의로워지지 않으면 생명을 건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 욥이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욥이 인내를 했는데 그 욥의 인내가 뭡니까?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그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여러 가지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환난이 옵니다. 욥에게 허락한 것처럼 악령을 붙여서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데 그때 인내해야 된다. 말씀 지키는 것을 인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욥은 주신 것도 하나님, 이제 취한 것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재앙도 주시고, 이거 다 하나님으로 인한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소망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었다. 이게 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왔다는 거죠. 예. 소돔 고모라 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했습니다. 의인 50명이었고 45명이었고 40명이었고 30명, 20명까지 내는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을 당했어요. 지금도 이 죄악 세상에 특별히 소돔 고모라 같은 마지막 때에 도처의 나라와 민족의 전쟁과 기근과 온역, 병이 이렇게 하는 이런 때도 여전히 똑같이 이 소돔 고모라 같은 죄성에 지금도 어디서 의인들이 간구하고 있느냐? 그 의인의 간구가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 세상이에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16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기적의 방의 모든 지혜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인 그 사도 바울의 예와 욥의 그 인내, 말씀 지키는 훈련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인의 반내를 하셔서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아서 병든 자를 일으키고 나라 민족을 구하고 온 세계 하나님이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런 기적의 왕 모든 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